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제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면 잘 몰라요. 이제 두 번, 세 번 보면은 굉장히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엄마 아빠에게 어떤 칭찬을 할까 또 그런 또 한번 도전 받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으로 같이 또 이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부모님께 칭찬할 제목이 없나요? 우리 칭찬할 제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칭찬할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칭찬한다는 것은요, 부모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요? 평상시에는 당연한 거죠. 오늘 영상을 보면 평상시에 당연한 겁니다. 감사, 칭찬 제목 안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없었지만은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손으로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셀 수 없이 정말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 늘 칭찬해도 부족할 만큼 사랑하는 부모님, 늘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고맙고 감사한 아버지, 어머니, 나를 위해서 젊었을 때 갖고 있었던 모든 꿈을 접고 몸이 망가지라 헌신하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자녀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런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나를 위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신 부모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부모님 공경하라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래요. 이것은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십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5계명 내 하나님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인간에 대한 계명 중간에 부모님 공경하라 이것이 딱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 중간에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공경할 줄 알아요. 하나님 사랑할 줄 압니다. 부모님 공경할 줄 알아야 이웃 사랑할 줄 압니다. 부모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이웃 사랑한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서 난 연약한 자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것은 위장이에요. 이건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이죠.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한다? 이건 어불성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건 궤변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같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인간 윤리에서 가장 으뜸이 됩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사람 사는 가장 기초가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이 사람이 사는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가정이 바르게 잘 세워지기를 원하면요, 부모 공경해야 돼요. 부모 사랑해야 돼요. 부모 효도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 공경할 줄 모르면서 내 가정이 바로 세워지길 원하나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부모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이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내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되길 원하나요? 내 자녀들이 나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길 원하나요? 그러면요, 내 자신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우리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를 왜 믿나요? 우리가 한번 좀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신앙은요,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를 왜 믿나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만해져야 되나요? 자기 주장이 강해야 되나요? 난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그런 생각 같나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더 부모님 사랑해야 돼요. 내 신앙이 더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요, 부모님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할수록 그게 비례해서 부모님을 더욱 공경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되나요? 왜 부모님을,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존중해야 되나요? 어머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경하십시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자녀로서 가져야 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내가 한 거하고 좀 다른데요. 제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한 우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하게 하시고 졸업하고, 또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내 능력 때문에 왔습니까?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나의 노력과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맞을는지 모르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꿈을 줬고 희생하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어머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요? 여기 보니까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내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페루나처럼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나이 든 부모님 욕하고 폭행하는 그런 악한 페루나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가 내 자녀라는 거 알지만은 그런 자녀들 있습니다. 제일 못나고 제일 악한 자녀들이 어떤 자녀인지 압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어머니가 자기 편 들지 않는다고 어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막말을 짓거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그런 자녀들이 가장 못난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가장 악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 때 그런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때는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막 날뜁니다. 힘은 있잖아요. 뭐도 하고 싶으면 막 날뜁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떤 야단을 치면 반항도 해요. 아버지께 대들기도 하고, 막 아버지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커서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우리가 그런 사춘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중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자라나고 다 성장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아비가 되어서도 아버지에게 대들고 어머니에게 막말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가장 악한 자녀들이에요. 이런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어머니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또한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 되신 분들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의견과 정말 많이 차이가 날지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우리 자녀 되신 분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아버님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때, 공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기쁘게 하라? 누구를 즐겁게 하라? 바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체가 아니에요. 자녀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체이고 누가 중심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중심이고 주체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하면 아빠, 어머니가 좋아하시,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부모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자식인데 나 자식의 도리 다 했는데, 부모님 때가 되면 용돈 필요할 때 용돈 보내드렸는데, 때가 되면 전화도 드렸는데, 때가 되면 선물도 드렸는데, 때가 되면은 맛있는 음식도 또한 드실 수 있게끔 했는데, 내 부모님에게 이마만큼 하면은 내가 자식의 도리로서 다 한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부족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한 것이 정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기쁘게 해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용돈을 적고 많이 주는 거, 그거보다, 전화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그거보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나를 공경하는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부모에게 고마워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는지, 전화를 해도 정말 걱정스러워서 전화하는 것인지, 용돈을 드리면서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용돈을 드리는 건지, 선물을 주면서도 정성이 들어가서 선물을 주는 것인지.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정성 어린 마음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자녀들이 그냥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되신 분들,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화할 때도 정말 걱정되는 마음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사드릴 때도요, 정말 정성이 가득한,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말고 정말 부모님 좋은 거 해주세요. 그것이 부모 긍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그 글들을 보면은 부모님을 즐겁고 또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말고,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 말고 정말 부모님이 즐겨 드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생신 날짜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생신 때 꼭 챙겨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해 주신 음식 먹고 입맛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 주신 음식 먹고 엄마 밥 더 없어요? 엄마가 해 주신 밥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와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수다를 떠는 겁니다. 자녀들 부모에게 와서 수다 떠는 거, 부모님이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막 수다 떨면 그렇게 부모님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정에 대한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 막 수다를 늘어놓는 그런 자녀들 예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이야기든 작은 이야기든 막 떠들어놓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집에 가시면은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때로는 산책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건강하지 못할 때 산책하고 싶어도 산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목사들과 경건회를 하고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효자하더라고요. 또 부모님과 여행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부모님들과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여행도 못 가요. 건강할 때 다녀오셔야 돼요. 건강할 때 산책도 손잡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돈 드리세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세요. 용돈 안 드리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용돈 드리세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먹고 싶어도 먹지 않았어요.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고 싶어도 입지 않고 당신들이 누릴 것 다 포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가난해졌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드실 수 있게, 또한 여행 다닐 곳이 있으면 다 여행 다니게, 용돈 부족하지 않게 용돈 드리세요. 저희도 삼형제 있습니다. 의무 자동이체에 났습니다. 우리는 자동이체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있어요. 형님이 어머니 용돈 드리게 작다 그러면 인상을 해요. 아무 얘기 못합니다. 다 인상을. 그러니까 제가 사례비 받는 거 10%는 다 그렇게 나갑니다. 10%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10%, 11조 드리잖아요. 10%는 어머님한테 드려요. 이게 형제들까지 그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셨어도 또 마음껏 잡수실 거 잡수시고 병원도 가시고 또 여행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돈도 아끼지 마세요. 용돈 마음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되신 분들,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으면요, 부모님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살아계 생전에 건강하실 때 마음껏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전화상으로 부모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제가 이만큼 잘 성장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저에게 가장 감사한 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엄마 아빠가 저에게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감사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부모님 공경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